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은혜롭게 예배드리시고 귀한 시간 지내셨나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시작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날마다 같은 날 같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시 못 올 새 날을 주셨고 새 주간을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밝혀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크게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큰 어려움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저 작은 고비로 여기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함께 일하는 분들,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웃음도 드리고 좋은 일도 나누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묵상하실 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한 열심입니다. 너희를 위한 열심. 실은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 즉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열심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정말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 열심을 볼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보낼 줄 알고 받을 줄 알 때 참으로 귀한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나 좀 무식하게 좀 얘기를 할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 어리석다고 그랬지? 내가 그렇게 여기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 내가 내 자랑 좀 하지 뭐. 내 속마음 좀 얘기하지 뭐. 그러니까 좀 들어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속마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중간에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이 섭섭한 마음이 들고 왜 바울이 이렇게 내가 정말 맘먹고 얘기할게 하는 심정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받을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목회했을 때는 그렇게 고갯짓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고 안 따라오고 질문하고 하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극적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방송 장비도 쓰고 그리고 뭐 외국에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맞다.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좀 어리석은 것 같다. 모자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죄로 여기느냐. 너희를 존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춰서 정말로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이 없었던 거죠. 아니면 강사비가 없었던 겁니다. 겸손하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면 박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교회 목사님이 있거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있는데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더 많아.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 훌륭하다,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가족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죄로 여겼다. 부족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좀 달랐던 것 같았어요. 뭐냐면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면 그게 뭐 받을 것도 못 받고 일을 하냐는 거죠. 얼마나 변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뛰어나지 못하면 강사비도 없이 수고비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보고 어리석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 어리석은 얘기를 좀 들어봐라. 청하건대 나를 좀 용납하고 내가 무슨 얘기하라는지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너희가 정말 보아야 될 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열심이란 말은 열심으로 잘 번역했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 하면 구약에 보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죠. 그때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음이 있는 거야. 관심이 있는 거야. 어느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근데 그 마음, 그 열심,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열심을 알아서 그 열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알아줬다 못 알아줬다? 제대로 인정했다 안 인정했다? 그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했던 건 뭐냐면 내가 훌륭하다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멋있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심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했는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중매장이로서 너희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매장이는 좋은 처자랑 좋은 총각이랑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중매장이는 중매함이로다는 것은 그런 중매 역할뿐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딸을 잘 기른 거예요. 또는 수양딸을 잘 기른 거예요. 잘 길러서 이 딸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윗감을 찾고 평생을 같이 살고 이 딸과 딸의 가정을 잘 할 사윗감을 찾아서 잘 이 딸을 준비하고 좋은 사윗감도 찾아서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 역할을 여기서 말하는 중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래, 내가 훌륭하다고 자랑하지 않았어.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몰라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관심은 어디 있었냐 하면 3절에 이어집니다.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게 내 관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자극적인 사람, 성취가 있어 보이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 근데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의도가 중매장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함으로 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잘 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아니면 이길 건 확 이기던지 우리가 바라던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열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진실하게 내어놓게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어떤 열심이 있습니다. 중매장의 역할입니다. 딸을 잘 키워서 좋은 가정에 이룰 때까지 그 역할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섬기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일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중요한 줄 알아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출신 좋아. 나도 학교 다닐 만큼 다녔어. 나도 똑똑해.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게 뭔 줄 아니? 내가 여행하면서 죽을 뻔했고, 너희 때문에 수고를 당했고, 매 맞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교회에게,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생하고 손해봐가면서까지 중매장 역할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이 어두워 정말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둔해서 정말 귀한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매장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중매장이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